자, 함께 말씀 보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산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년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1절에서 3절 바벨론 심판과 4절에서 7절 이스라엘 회복과 8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3절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1절 말씀은 스토리가 없기에 그냥 넘어가기 쉬우나 성경으로서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1절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이 그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열반을 심판하셨지만 그 열방 심판의 마지막은 똑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열방 가운데 군림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쇠퇴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1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심에 따라 심판당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절밖에 되지 않으니 한 절씩 살펴보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나라 가운데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어로 보면은 전파하라, 공포하라, 세우라, 공포하라, 이르라, 다양한 명령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복수 명령형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이지만 복수형으로 나옴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청자와 독자들도 포함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 주의깊게 볼 것은 깃발을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깃발을 세우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면 깃발은 주로 전쟁에서 군대를 인도하거나 중요한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 메시지,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뜻과 함께 전쟁의 깃발로서 바벨론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알리는 깃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25년에 재건된 이래로 승승장구하며 아수르 등 지중해 동편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당시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이 아직 건재할 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지금은 건재하지만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벨이 수치를 당하며 또 뒤쪽에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또 앞에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또 뒤에 우상들은 부스러진다고 말하며 수치를 당하며와 부스러진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마르둑의 다른 이름으로서 사용됩니다. 무르닥 또한 마찬가지로 마르둑,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벨과 무르닥인 같은 의미인데 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반복함을 통하여서 심각성과 또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함을 선포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벨과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르덕과 우상들이 부스러진다는 표현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우상인 마르둑의 무능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승리는 신들의 전쟁이며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하는 것이며 패배한 나라의 신은 수치를 당하고 패배한 나라의 신은 승리한 나라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무너뜨리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잘하여 열방을 이김이 아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절은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땅을 환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나라, 북쪽에서 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즉 성경에서 메데아 바사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열방 심판의 마지막은 바벨론이기에 하나님은 바사라는 작은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 또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대단해서 잘났기에 다른 나라를 이김이 아닌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였을 때 그들 또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 달란트 등이 내 것인 줄 안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를 바벨론과 같이 다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7절과 4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뛰어넘어 온전히 통합된 이스라엘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온전한 이스라엘과 회복과 재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단순하게 육적인 민족으로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울면서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보면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몰라서 묻는단 말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뜻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엔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걷고 울고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구하며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와 연합하고 또 그 영원한 언약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잊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며 지금도 연합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언약으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온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을 향해 간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냥 귀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인 장소인 이 성전 재건까지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저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은 지도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잃도록 하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떼와 목자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이 쉴 곳으로 부르시지만 오지 못한 목자들로 인하여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인해 그들의 대적에 의해 공격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 바벨론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인해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여 죄를 지을 때 그 결과로 인해 고통과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자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도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떼에 앞서가는 순변소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북쪽에서 올라오는 큰 민족의 무리는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절을 통해 살펴보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삼자가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삶을 만족하며 계속 머물러 한다면 똑같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만 일하셔서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시지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복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선 산 가운데 살아가며 틀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영원한 언약에 거할 수 있는 또한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